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언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분주했었고 또 날이라서 좀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을 못 잡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구성이 되면 이 좀 절집안의 일들이 좀 많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분주했는데요. 지금 이번 달까지도 좀 분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놓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억지로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내용은 상류따 니까야 읽기의 제6주제가 되네요. 벌써 제6주제 범천 상류따 S6의 제1장 첫 번째 품입니다. 첫 번째 품에는 SU 1번부터 SU6의 5번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그런데 이 지금 5경의 길이감이 정말 길어가지고 이 1시간에 지금 이 한 번에 녹음을 하기에는 이 니까의 경전을 읽어드리기에는 너무나 긴 내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품 1에서 5는 제가 조금 한 두어 번을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S6의 1번 아약자나 숫다 건청경 요 제1 경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청경 아야 짜나 숫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처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우르웰라의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의 아래 머무셨다. 자, 여기 니그로다 나무에 대한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로 옮긴 원어는 아자빨라 니그로다이다. 수자따가 고행을 그만두신 세존께 우유죽을 공양 올린 곳이 바로 이 니그로다 나무 아래였다. 부처님께서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수차례 이곳을 찾아가셨다고 한다. 싸움바티 범천이 부처님께 법륜을 굴리기를 간청한 곳도 이곳이었으며 마라가 세존이 깨달으신 직후에 바로 열반에 드시기를 간청한 곳도 이곳이었다. 혹자는 세존께서는 이 니그로다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율장과 주석서에는 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삼매에서 출정하셔서 이 나무로 오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주석서는 왜 이 니그로다 나무를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라 부르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한다. 첫째, 이 나무의 그늘에서 염소치기들이 쉬었기 때문이며, 둘째, 나이 드는 바라문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배달을 암송하지 못하게 되자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았기 때문이며, 셋째, 한밤에 염소들에게 의지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북방불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 나무는 부처님께서 육령고행을 하실 동안 의지처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염소치기가 심은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로 옮겼다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락을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 줄 읽었어요.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다.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에게 조건 짓는 성질인 연기를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을 가라앉힌 일체의 생존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램, 소멸, 열반, 이러한 것을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소록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피로를 줄 뿐이고 그것은 나에게 성가신 일이다. 다시 세종께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아주 경이로운 개송들이 떠올랐다. 어렵게 나는 증득했나니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실로 잘 깨닫기란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로 덮여 있고 탐욕에 빠진 자들은 보지 못한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숙고하면서 그의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우셨다. 그때 싸움바띠 범천이 마음으로 세종께서 마음에 일으키신 생각을 알고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 세상은 끝이로구나. 세상은 파멸하는구나. 참으로 세종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시다니. 그러자 싸움바띠 범천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났다. 싸움바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존을 향해 합장하여 인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습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싸움바띠 범천은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뒤 다시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때 묻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청정치 못한 법이 전에 마가다에 나타났습니다. 불사의 문을 여소서, 때 없는 분이 깨달으신 법을 듣게 하소서. 마치 산꼭대기의 선자가 모든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듯이 현자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을 오르소서.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여, 슬픔을 제거한 분께서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굽어 살피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여, 대상의 우두머리시여, 빚진 것이 없는 분이시여, 세상에 유행하소서.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부처의 눈으로서 세상을 두루 살펴보셨다. 세종께서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중생들 가운데에는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때가 두텁게 낀 사람도 있고, 근기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고,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 나쁜 자질을 가진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보셨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의 표면에 닿는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에서 생겨나 물에서 성장하여 물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서서 물에 젖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존께서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때가 두텁게 낀 사람도 있고 근기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고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 나쁜 자질을 가진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보셨다. 이렇게 보신 뒤 세존께서는 사암빠띠 범천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그들에게 불사의 문들은 열렸도다. 길을 가진 자 자신의 믿음을 버려라. 범천이여,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을 피로해질 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는 설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암빠띠 범천은 나는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자, 여기에서 불사의 문이란 성스러운 도, 팔정도이고 이것은 불사라 불리는 열반의 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의 믿음을 버려라는 것은 모두는 자신의 믿음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6주제 제1장 첫 번째 품 여기 5개의 경 중에서 오늘은 S6의 1번 아야짜나 숫다 건천경만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네, 매주 금토일 밤 9시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심표를 해야 하는 날, 마침표를 바라보는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 아이디 622-108-7890을 입력하시면 여기 이 공간에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공간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붓다노 사띠 1시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참가한 수행자님들의 자유로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1시간 수행을 같이 진행하며 더불어 토요일, 일요일은 항해정의 10분 요가 즐기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초기경전 앙구따라 니까야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문의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의 상류자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